샬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이러한 외침, 이러한 고통,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서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이 외침이, 이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악은 그대로 있어요. 악인도 그대로 있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에 어떤 매매의 법칙 아래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는 기도는요, 문제들 속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고 문제거리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꿔가시는가?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경험, 궁극적인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사랑의 나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돈을 달라고 했냐면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이 돈 대신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상하게 그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엿갈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불평과 찬송 사이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아, 나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뭔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됐던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그 문제 자체를 먼저 해결하시지 않고 그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니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그게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해라. 그래야 니들을 살려주지. 아니면 니들을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리라 하는 그 왕의 협박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항상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했던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맨날 그거 자꾸 씨름하고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만 바라고 그것만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래의 관계로, 당연히 거래의 관계로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두 남녀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손님과 무슨 뭐 이렇게 뭐 사장님과 뭐 이런 관계, 거래처 뭐 관계로 만났을지라도 서로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처음에 날선 계산들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저줌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저줌.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그런 놈들도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거저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래의 관계로 시작하더라도 거저줌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거저줌의 관계가 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갑이 있고 하나님 그 자신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의 지갑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이 그렇게 집착되어지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이게 우상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건 하나님 한 분만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유형의 것이, 환경적인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너무 간절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더 안 해주세요. 그거 무서운 거야. 그 우상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너를 하나님 나라로 넣겠다 이거예요. 네가 세상 나라에서 나를 향해서 그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문제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너한테. 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두려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 해결책은 네가 원하는 그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네가 거기서 기도는 출발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는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회개하며 기도해. 하나님, 나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었군요.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해서도 아니었군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었군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시점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어떤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느 것이든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뭐 법칙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요, 그게 인간적인 어떤 욕심의 간절함이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다시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너무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고 간절해서 그걸 얻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할 만큼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게 하박국을 살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받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그 우상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